저희 좀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옆 사람을 우리가 보면서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영화에서 보면은 스타워즈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보면 이제 제다이가 옆 친구한테 또는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근데 이거를 기독교 버전으로 이렇게 하면은 May God's Spirit be with you.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인사로 우리가 항상 이웃과 그리고 내 친구, 가족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의 신앙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날, 이 시간, 이 장소 그리고 이 모든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평소에는 당연하다 생각하며 또한 우리가 이것이 권리다 생각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것이 차고 넘쳐서 저희들에게 와서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 느낄 정도로 정말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주님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참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나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서 그 큰 나무가 뿌리가 깊어지는 나무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축복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또는 나는 정말 믿음이 굳센가? 또는 나에겐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어오면서 도전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고 특별히 교화 안에서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고 우리의 고백으로 이야기하고 심지어 삶으로서 믿음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과연 믿음은 진정 무엇일까요? 그리고 나에게 그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믿음이라 하면은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 세상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것은 영어로 trust, 즉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제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는 분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은 사랑의 표현으로 믿음이 사용됩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또는 어떤 협력하는 제도 안에서 나는 그 제도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의 고백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그러면 양옆을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믿음의 소리가 좀 작습니다. 서로 믿지 않은가, 신뢰하지 않는 사이인가 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자, 이 신뢰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구워줬는데 이 사람이 안 갚을 수 있지 않은가? 내가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데 만약 돈을 떼먹고 도망가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의심도 하고 또한 우리가 그 당사자, 타인을 우리가 의심하며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서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이 믿음이란 단어 또 어떻게 사용할까요?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죠? 병원으로 찾아갑니다. 왜냐?
내가 이 병원에 가서 또는 그 의사를 찾아가서 믿기 때문에 이 의사가 무엇을 처방하든 어떠한 수술 또는 시술을 하든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의사 또는 병원을 찾아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습니다. 그 전문성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의사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의사들이 회복된 사례들을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체험을 예전에 했기 때문에 나는 신뢰를 넘어서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치료를 이어갑니다. 반대로 내가 그 의사 또는 병원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가지 않고 치료를 이어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약들을 처방해서 받아서 먹어왔는데 병이 낫지 않아요. 그러면서 의심과 믿음이 신뢰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다른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사를 찾아갈 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가는 거죠. 자, 또 다른 종류의 믿음이 이와 같습니다. 과학의 발전을 믿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객관적인 근거와 그리고 검증된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돈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믿습니다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이 되기 전에 무엇을 맞죠? 백신을 맞잖아요. 독감 주사를 맞아요. 왜냐? 그 독감을 주사를 맞음으로써 내가 독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학적인 데이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사를 맞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은 과연 어떠한 종류의 믿음일까요? 이러한 궁금 속에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믿음. 자, 헬라어에서는 믿음을 이제 피스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근을 좀 살펴보니 설득하다, 신뢰하다 또는 복종시키다라는 그 어근에서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의 단어의 뜻은 설득되어 신뢰하게 된 상태, 신실한 확신의 뜻으로 이 헬라어가 성경 본문에 사용됩니다. 참 재밌죠? 여기서의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떤 자발적인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설득되어 가지고 내가 형성된 신뢰 그리고 충성입니다. 머리로 내가 동의하는 것, 아는 것을 넘어서 그 삶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그리고 충성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신뢰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스티스는 단순히 belief라는 믿음에서 뜻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trust랑 faithfulness라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예로 로마서 1장 17절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하고 나왔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죠?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내가 머리로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로 주님이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주님이구나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바탕된 신뢰로 바탕으로 되어지는 믿는 믿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서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정확히 따지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더 나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른 사람,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머리로 우리가 알거나 또는 예수님의 그 명령, 또는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이제 넘어갑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이 내 자신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존재로, 즉 영어로는 surrender, 그러니까 항복해서 이제 선언합니다. 저는 졌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전쟁포로는 누구의 말을 온전히 따르게 되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을 이제 온전히 그 명령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항복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항복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나의 길이 아니라 어느 길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충성하면서 그 길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안에 사는 삶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분도 계시고 아직 그러한 믿음을 가지 못하고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즉 각자의 그 믿음의 단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고 그 과정 또한 배경 또한 매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제 막 믿음의 그 여정 또는 출발점에 그 시작하는 점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떠한 분은 믿음의 거의 마지막 단계,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으로 정말 온 몸에서 오로라가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뿅뿅뿅 이제 나오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분도 계십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있지만 똑같은 믿음의 여정의 단계가 아니라 처음이신 분도 있고 중간이신 분도 있고 또한 마지막에 계신 분도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내가 한때 그 과정을 겪어왔었는데 하면서 보신 분도 계시고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본을 받고 싶은 분이구나 라면서 이 교회에 함께 모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재밌게도 그 여정을 우리가 떠날 때 단순히 매주 교회에 몇 번 출석했느냐 또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비례해서 믿음이 똑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자동으로 상승되거나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등록교인으로서 수십 년을 살았다고 해서 그 믿음이 더 스스로 굳세지고 또 자동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피스티스처럼 이 믿음의 과정, 여정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는지, 특별히 우리가 행복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하지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또한 진흙탕에 그 처절하게 싸워서 이겨내든지 또는 고통과 또는 바닥을 기어보는 치욕을 맛본 사람에게까지도 그 믿음의 과정 속에 훈련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그 과정 속에서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주님 왜 저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제 되묻기도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러한 감사인 일 또는 기뻐한 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럼 우리가 매일 우리가 설득되어지고 그리고 형성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은
조금 다르게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자,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합니다. 무엇을 부탁하죠?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성경 구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네들 용서하는 것을 배워야 돼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나중에 그 숙제로 집에 가서 1절부터 4절을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즉 믿음을 더 크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가 이거 비유를 하면서 마치 생각해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에게 너 성공하려면 좋은 대학교에 가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저에게 좋은 성적을 주십시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특이한 부탁이죠. 너 성적이 좋아야 좋은 대학교 가서 성공할 수 있어. 그러자 제가 선생님께 좋은 성적을 주시오. A+ 주면 제가 대학교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6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니 이런 일이 있을까? 정말 뽕나무가 뿌리 뽑혀서 정말 바다에 갈 수 있을까? 믿음 하나로 가능할까? 생각해 봤지만 물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자에게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씨앗이 이 믿음, 거의 가능성, 생명력을 가진 그 무궁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전 구절에 이제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하십니다.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처럼 뿌리가 매우 깊고 단단한 큰 나무라도 당연히 뿌리가 뽑혀져 바다에 심겨져 하면 분명 현실 속에선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러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적적인 약속의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속성,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럼 거의 죽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았던 것들이 주님과 관계 속에서 조금씩 가능해지는 것, 그리고 변화되는 것, 바뀌어 나가는 것, 그리고 생명의 그 씨앗이 점점 커져서 단순히 그냥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주는 혜택처럼 우리가 그리하여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을 때 믿음의 양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는 얼마나 믿음이 커? 너는 얼마나 이제 대단해? 믿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믿음은 양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 나타나는 그 관계 속에서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신뢰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본질, 그러니까 질을 우리가 보고 중요한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믿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작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먼저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이 먼저 중요하고,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따를 때 얼마나 깊이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이제 게임은 아닌데 놀이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여기 서 있고 저는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친구를 믿는다? 그러면은 뒤로 이렇게 쭉 해서 뒤로 자빠집니다. 그럼 뒤 친구가 내가 믿을 만하면은 이제 잡아주겠죠. 근데 믿지 않는 친구다,
또는 정말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자빠지든 말든 내버려 둡니다. 이처럼 우리가 정말 누구를 진심으로 신뢰하고 내 자신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진리입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이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교회 규모를 보면서 이 교회는 정말 따봉이구나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큰 교회 뭐 더 이제 많은 것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규모가 되면 뭐 선교지도 나가고 또 문화 활동도 하고 한글 학교도 하고 뭐 다양한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큰 교회일수록 더 바른 예배를 한다 또는 더 완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규모가 그 신앙의 그 믿음의 깊이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예로 이단 또는 사이비도 어떻게 보면 50명, 100명의 수준이 아닙니다. 뭐 10,000명일 수도 있고 10만 명일 수도 있고 100만 명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보았을 때 그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 방향성 그리고 어느 누구를 함께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을 우리가 바랄 때 교회 사이즈 또는 그 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적군과 싸울 때 내가 도망가지 않고 굳건히 이겨서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가 나는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제 병사들이 있습니다. 기드온의 병사가 몇 명이었죠? 300명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병사 300명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드온의 병사 300명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100% 순종해가지고 따를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용사, 십자가의 군병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적이 누군지조차 구별하지 못하는 수백만의 병사보다 내가 어느 군대 편에 서 있고, 그리고 나의 적이 누군지, 아군은 누군지, 나의 목표가, 나의 임무가 무엇인지 확실한 병사를 더욱더 원하십니다. 다시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또 다음 구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셔서 이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며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늘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아멘. 새 번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되어집니다. 자, 이 믿음은 결국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제 종의 비유를 든 이유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단순히 마음의 확신이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이제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한 태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한 그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관계적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순종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또는 계산된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하는 이 충성된 믿음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면 어쩔 때는 다소 부정적으로 이제 쓰일 때가 많고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치 무비판적으로 복종이나 또는 억눌린 그 복종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수동적인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제 신뢰하고 그의 비롯된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했을 때 거기 안에서 억압된 관계가 아닙니다. 무슨 관계죠? 사랑이 넘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라갑니다. 부모님이 오른쪽으로 하면 마치 그 오리가 가는 방향을 따라가는 그 애기 오리처럼 쫄쫄쫄쫄 따라가는 이 순종의 개념입니다.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내면 안에서 자유로운 결단이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억지로 따르는 복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기꺼이 제가 따르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순종합니다. 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또는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런 두려움이나 강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억압된 그 복종 관계에서 발생하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무한한 사랑 또는 희생적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답, 그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으로 우리가 저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발적인 순종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강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나의 뜻이 하나로 조율되는 관계입니다. 이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하모니와 같습니다. 각자 악기의 소리를 가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휘가 되죠? 지휘자의 손에 의해서 모든 악기들이 한 마음으로 한 음악을 완성해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믿음 또한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도해서 연주하는 독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그 지휘자로 모시고 먼저 그분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에 따라서 연주해 나가는 것. 각자 비록 다양한 음색을 낼 수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지휘자의 그 이름 아래서 합주가 되고 그리고 그 합주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로 초대받는 그 자리,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으로 지금 계십니까? 두려움의 출발선에서 출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가 감동되어서 나이가 정말 응답으로 실천적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지휘 아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지휘자와 함께 조율을 맞춰가면서 합주하고 계십니까? 참된 믿음은 내가 지휘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독주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악기를 아름답게 내 손에 달란트에 있는 그 능력에 맞게 음색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향곡으로 완성됩니다. 저에게 믿음이란 또한 단순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한 마음. 어떠한 계산적인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요구, 물론 이제 어린아이도 요구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바라는 것 없이 정말 믿는 마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그 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모님께서 용돈을 더 많이 주실 거야 이러고 안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5절에 분명히 이제 제자들이 이제 막습니다. 어린아이 안 돼, 시끄러워. 그들이 오면은 혼란스러워. 그들 아이들 이해하지 못할 거야.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지. 물론 이렇게 막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노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에게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저희들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이제 소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늘나라로 손잡고 이끄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한 신학, 이론, 교리, 제도 물론 중요하다고 하지만 계산적인 신앙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이해와 결과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출발점이나 마지막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선 어린 아이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다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주소서.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큰 손을 얻으시면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좀 길었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믿는다라고 많은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는 그 믿음이 단순히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또는 잘못된 믿음으로 방향성을 잃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설득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믿음의 씨앗이 심어지고 점차 더 커서 뽕나무처럼 커다란 나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이 주님, 그 믿음의 씨앗 가운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멈추지 못했던 것 같은 일들을 멈출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나아갈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욱 굳건하고 더욱 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